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한두 번만 더 하면 이 멘트를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수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한 지 첫째 날 우리 남자 1대 공동체 은퇴 장로님, 안수 지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특송을 불렀을 때 한 15분, 17분이 나오셨는데 앉아있는 성도님이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이었는데 지금 이게 그 남자 1대 공동체로 이후로 여자 공동체로 넘어오면서 약 10명에서 11명의 성도님이 주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2달 동안 1100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자 6대, 7대까지 특송 부른 다음에 다시금 처음부터 돌아갈 때 특송 부를 때만 수요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예배 드림이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주를 찾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정말 흉흉하다, 정말 시대가 참으로 혼란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여러 국가들 간의 이해 관계를 볼 때 정말 이처럼 어지럽고 정말 이처럼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한편 지난 며칠 전부터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큰 산불로 통하여 또한 산만 타면 괜찮은데 수많은 안타까운 인명에 희생되는 그 모습을 통해 참 요즘 흉흉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 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흉흉한 시대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등장하지 않은 시기, 어찌 보면 사사기의 가장 끝 시기, 새벽이 밤이 아주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막 동쪽에서 동력이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는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시기엔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성경책을 저마다 품 안에 가지고 다니고, 또 성경책이 무거운 사람은 이 핸드폰 안에 성경 어플을 깔아놓거나 누구나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 대개 선지자나 예언자,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영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소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깨우치고자 이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아무리 찾아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서 영혼이 굶주려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듭 불순종하고 있던 그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본문 2절을 보면 더 암담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누구의 눈이 어두워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도 그냥 어두워졌다가 아니라 점점 어두워가서, 시력이 나빠지는데 확 나빠진 게 아니라 서서히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점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 문제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점점점 어려워지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당시 엘리는, 이 엘리라는 인물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눈이 서서히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더 어둡고 암울한 시대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에도 아무리 달조차 빛을 비추지 않는 그 한밤중에도 새벽이 깊어지면 깊어지듯이 아침이 빨리 찾아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할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오늘 1, 2, 3절을 내용으로 글자로 이해하지 말고 한번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점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는 그 시대에 그 어디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줄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에 3절에 이르러서 아주 어둡고 칠흑 같은 시대지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군대에 있을 때 훈련받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보초를 쓸 때 밤에 이제 밖에 나가서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 없지만 흡연하는 그 군인들을 대상해서 보초지에서, 경계지에서 결단코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합니다. 건강에 해로워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휴전선 가운데 아마 한밤중에 가로등도 없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담배를 빨아들일 때,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담배초의 그 불빛이 몇 킬로 밖까지 비춘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수킬로 밖까지 환히 비추는 것이 이 빛의 역사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해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을 봤을 때 이 성탄절 12월 25일이 절기상 밤의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고 낮의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12월 25일쯤은 밤의 시간이 가장 긴 시간, 이게 무엇인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둡고 가장 칠흑 같고 가장 절망적인 그 시기가 365일 중에 12월 25일쯤입니다. 이때 성탄절을 삼은 이유는 그때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이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밤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고 낮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예전만 되면 5시면 어두운데 요즘은 7시여도 6시여도 걸어 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8시여도 환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탄절은 가장 밤이 긴 시간이고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낮의 역사가 점점점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3절의 말씀도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점점점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약 1대 850으로 싸울 때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예비해 놓았다.
이 시대가 어둡고 이 시대가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사람 7,000명을 이 땅에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그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등불 같은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시대를 비추고 또한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는 빛의 사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런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이 시간 다소 민망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2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시작. 동하나, 동하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이름을 크게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높이 하나님을 향해 뻗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적인 채널로 말씀하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옛날에 라디오를 맞출 때, 라디오를 들을 때 이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정말 원하는 채널을 듣고 싶은데 조금만 옆으로 주파수가 넘어가면 치치치치 이때는 때려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주파수를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또한 주파수가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잘 잡히는 자리에 가서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뻗어서 바로 주파수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나의 주파수에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 마음을 맞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주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의 마음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어떻게 두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여겼다면 다른 것을 다 깨끗이
비워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자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잠자다가 갑자기 사무엘을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밤이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 자라.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서 내가 피곤한가? 잘못 들었나? 다시 잠자리에 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금 이번엔 확실하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 저를 정말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말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자 이번에는 기필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때 이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성경책 사무엘상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사무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나한테 딱 한마디만 주시옵소서. 딱 한 단어만 심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리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날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바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능력의 주인공이 되고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통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통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0장씩 20장씩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고 결단하신 분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고 하루에 3장씩 읽겠다고 결단하신 분은 3장씩 읽으시고 그것도 힘드신 분은 새벽 예배 가운데 큐티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하신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 경건의 그 원칙을 지키면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라 말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기도가 이 신앙생활이 정말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다윗 왕조를 세우는 귀한 시대적인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며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수요 늦은 시간 가운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여러 삶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 앞에 찬양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과 중심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옵고 그들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였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 힘을 받아 창공을 누비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주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